이렇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서로를 감싸주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말씀의 권위와 건세에 굴복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영에 주어지는 것이기에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그 권위와 건세 앞에 엎드리며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상식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베푸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선언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따라쟁이지요.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고 몸짓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 부모를 친족하고 부모를 보면 아이를 침략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부모를 보고 배우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 부모의 바람과 어긋나는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컸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무의식이 그의 안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될 만한 습관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와 영생 인생을 바로 통째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적당히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며 동반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안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등에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되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주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첫째로 죄인들의 상식을 사례로 들으신 예수님, 죄인들의 상식을 사례로 들으신 예수님, 불신자들도 자식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불신자도 이웃과 알고 지내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친해지면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눠 먹기도 합니다. 많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의리를 알고 이웃에게 잘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 신앙인에게 불신자보다 더 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람의 상식보다 더 뛰어난 생활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죄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다지 칭찬받을 일이 못됩니다. 은행 사채업자도 그렇게 하고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아예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까지 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하루라도 빌렸었다면
이자는 아니라도 감사의 선물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에게 그보다 더 편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상식보다 높은 차원을 갖습니다. 30절 31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이 대접을 받을 그런 목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의미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대가나 사심 없이 남에게 선을 베풀면 결국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8절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받을 목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 또는 도움을 청하는 청하는 이웃에게 그런 청하는 이웃에게 이윤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타 정말 이에 타산적인 것이요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세는 기독교인의 희생적이요 헌신적이요 순수한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존귀한 육신을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어떤 자세로 사랑을 실행해야 할지는 자명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보다 더한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은 위대한 성인을 모범으로 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향해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나쁘게 대합니다. 혹은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나쁜 것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 그럴만하다고 동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원수를 갚으려다가는 내가 법적인 죄인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도 안 됩니다. 잘 되십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됩니다. 예수 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을 적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정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 정말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윳돈이 있어서 빌려주더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주라고까지 하십니다. 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자기 일에 성과를 내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봉사를 또 잘해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남에게 주는 습관을 가졌다면 다른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까지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자비를 본받아라. 이렇게 아버지의 자비를 본받으라 하신 예수님. 인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이타적이며 숭고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생각 상식보다 더 크고 차원이 높은 행동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함일까요? 선한 일을 보임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전도 효과를 거두라는 이유일까요?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선한 일을 하면 칭찬도 받고 전도도 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사람의 힘이 약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처럼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며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세상에서 자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물론 나의 인생까지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아름다운 인성으로 변한 그런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사람에게 잘못하여도 용서받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길 안에 들어가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에게 축복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의 무엇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해도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입니다. 유색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남을 향해 계산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좀 더 주려고 해야 하며 좀 더 선하게 하려고 마음을 쓰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원수와 유세에 대한 그런 사랑의 법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성도와 불신자를 비교하여서 앞의 교훈들을 반복하십니다. 즉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이웃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도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가진 자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32절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 향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이웃을 말할 필요도 없고 바로 원수에게까지조차도 정말 그런 원수들에게까지조차도 적극적인 자세로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불문하시고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사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그런 분이십니다.
다 똑같이 해와 비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 역시 마땅히 선한 이웃뿐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실로 아무리 당신께 대적하고 정말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내리시거늘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끼쳤다 하여 원수로 받고 또한 미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복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한낱 인간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원수시하며 미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희생적이며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안 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진실로 사랑의 샘은 정말 편하면 편할수록 더욱 신선한 샘으로 채워지는 법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은혜 정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철저히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주님을 정말 주님의 용서해 주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순리를 따르는 것이요 올바르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그 자비를 본받아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눔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일자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서 나눔의 신앙을 보여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눔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적은 소유를 나누어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열매를 맺으며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항상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넉넉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